주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나중에 발생한 문제들과 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 일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 대한 응답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서신의 기록 시기는 그 간격이 몇 달 혹은 몇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1장 1절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실로아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고린도는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나오는 유일한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5절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머물렀던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 연대는 AD 한 50년대 초반, 그래서 AD 한 50년이나 51년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서신을 쓰고 나서 바울이 그렇게 빨리 다시 이제 두 번째 서신을 쓰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약간 언급을 드렸지만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격려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 날에 관한 부분은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권면이 필요했던 것이죠.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이미 주의 날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바로잡길 원했던 것입니다. 주의 날은 주의 그 공중 재림인 휴거와 다릅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벌써 재림하셨다는 것으로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공중 재림하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7년 환난 가운데 곧 주의 날의 첫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바울은 휴거 전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주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큰 배도가 있을 것이고 막는 자가 제거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휴거, 또 주의 날, 그리스도의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그 지상 재림에 대한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주의 날에 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새 용어에 관해서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본문을 다루면서 다시 이런 부분들이 언급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본문이 짧아서 오늘은 그 성도님들과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바울 일행의 인사말이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1절에서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문안 인사를 합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쓸 때에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서신의 대상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밝힙니다.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이제 우리 개역성경은 평강이죠.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로 바울 일행의 감사가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인사말에 이어서 바울 일행의 감사가 이제 나옵니다. 3절에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것이 알맞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각 사람의 사랑이 서로를 향하여 풍성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잘 섬긴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는 사실은 이제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 12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에서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서 그들이 견디는 모든 핍박들과 환난들 속에서 그들의 인내와 믿음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 것입니다. 5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심판,
혹은 공의로운 판결의 그 명백한 증거라고 밝힙니다. 근데 뒷부분을 보면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거라고 하셨는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핍박과 환난들 속에서 인내와 그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게 간주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되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자질을 더욱 길러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또한 고난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장차올 그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기업을 받아서 함께 왕노릇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희 함께 잠깐만 두 구절만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시지만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희 믿는 자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또 아울러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환난 때의 그 인내와 믿음은 그 사람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자질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에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바울 일행과 함께 안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공의로운 일입니다. 그때에는 주 예수님이 그분의 힘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내시는 때입니다.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핍박받게 하시고 그 핍박하는 자들을 살려두시는 데에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테스트하시는 것이 있고요.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게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또 핍박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또한 믿는 자는 죽을 때 안식을 얻습니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그 휴거 때 모든 고난으로부터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쏟으실 때에 세상은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안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와 그 주님의 지상에 나타나심에 대한 그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것이죠. 8절에서 불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떠나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보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보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보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성품이 요구하시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처벌을 받는 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전자는 창조와 양심 속에 계시된 그러한 창조와 양심 속에 계시된 참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앞부분 보면 잘 나오죠. 후자는 복음을 듣고도 인격적으로 그분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저도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엄미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참 복음을 전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든 참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조롱조롱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이웃인데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17층에 사십니다. 저는 1층에 살거든요. 예전에 6.25 전쟁 때 이렇게 특수한 임무를 하시고 그랬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으세요.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고 지금도 죽음이 정말 임박해 있는데도 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좀 늘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은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넷째로 주님의 그 영화롭게 되심이 10절 말씀에 언급됩니다. 10절에서 그분이 오시는 날에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경배받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일행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성도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신 일로 인해서 존귀를 얻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원, 또 성화, 영화는 그분의 은혜와 그 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께 경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데 경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로요, 마지막으로 바울 일행의 기도가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11절에서 바울 일행이 또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을 이 부르심에 대해 합당하게 여기시도록, 그리고 그분의 선에 대한 모든 좋은 기쁨을 채우시고 권능으로 믿음의 역사를 채우시도록 기도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핍박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핍박이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들로 합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도록,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이들로 선한 일을 하라는 그 부담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모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요. 그 결과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고 그분 안에서 그들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 서신을 이렇게 보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준비를 못해서 여기 문제 책이나 아니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이 그들에게 가져온 성장은 무엇이었을까? 고난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그들이 성장했던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여러분이 각자 서로에게 나타나는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났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 이것이 성장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고 그리고 점점 사랑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빛을 내는 이런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이 과정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울은 후서예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제 바울은 고난이 신자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말이 고난이 천국에 가는 공로를 쌓는다는 의미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며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어렵죠? 네, 여기서 그냥 쉽게 보자면 이제 합당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이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게 됐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합당한 이 자로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별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정리해 보자면 이 고난이 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열매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광 주어진 이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 경험,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개인적 경험을 통해 설명해 보라는데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이 안 돼서 같이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같이 깊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서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정진님 아이 컨택을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자아가 이제 깨어져야 되거든요. 고난을 당하면 자아가 깨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제 완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고난 당해서 우리가 참 완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유익이 아니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릴 때도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 중에 한 분 괜찮으시다면? 네, 없으시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원리를 뿌린 것을 거둔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진 그 관계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없는 삶을 그들이 선택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진 이 상황을 보게 되면서 그들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수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완성하신다. 그리고 멸망시키는데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선택한 그 길에 정말 이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의 얼굴과 영광에서 떠났다는 이 말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러한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제시된 사건들을 순서를 토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그 순서와 내용을 요약하시오. 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해서 이제 하늘에서 불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순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도들이 안식과 상급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순서로 이어지면서 고난과 재림 그리고 심판, 안식 그리고 영화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 보자면 이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다. 바로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일의 소원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 영화롭게 되려 하려 함이라. 예, 5번 질문을 보시면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바울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안식,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대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 바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식은 바로 우리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이 태도는 뭐 내가 이런 뭐 자기 개발을 하겠다 이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도와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안식을 모든 영역에서 안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저희가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고요. 또한 참 치열한 현실 속에서 참 쉼이 필요하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신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번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아서 마이크 돌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안식을 주셨는지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돌리기 하겠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핍박을 엄청 많이 받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마치 그게 그 7년 환란과 같은 그런 고통이 당하고 있지 않나, 그런 아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식이라는 말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 안식 가운데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화평을 갖는 것, 마음 가운데 그게 안식과 같이 그 겹쳐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화평, 평안,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정말 이 그런 화평한, 평안한 그런 마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각자 다 양상은 다르지만 받는 환난과 고통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환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데는 없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돌리기 진행하겠습니다. 저쪽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부담 없이요.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저 안식에 대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현대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이호준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가 나중에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장차 결국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현재 우리 눈앞에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온전히 믿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졌을 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영 선생님 우측으로 마이크. 네.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결국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내 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나의 구원은 나의 소망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말씀이 62편이었는데요.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이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 그 하늘나라에 참 우리의 소망을 확고히 둘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확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고난이 주는 유익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혁 형제님. 네. 네,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네. 이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최고의 안식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고난에 대한 최고의 안식은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양하게 이렇게 또 나눠주시니까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최석훈 형제님 한번 마지막으로 하실까요? 마이크 주세요. 저는 그 형제님들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 베드로 그 저번에 같이 큐티하는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나눴던 부분인데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제 고난을 받는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잠깐 고난을 당한 이 표현에서처럼 우리 고난은 일시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가지면 그 안식을 좀 누리기에 빨리 또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강희자매님. 네. 저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저희들이 살 때 어려움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 저희들이 더 고난은 정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 저의 고난인 것을 생각하고, 정말 모든 나의 고난과 힘듦은 주님이 다 이미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처리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게 오히려 더 감사가 되고, 아까 박준 형제님 말씀처럼 정말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이 저의 모든 그런 그 어려움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확인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정말 나의 참 그 안식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함께 이렇게 나눠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함께 고난을 나눌 때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참 데살로니가